네. 창세기 3장인데 제목을 인간의 타락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은혜의 언약 이렇게 정했습니다. 타락에도 마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너무 타락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이 계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볼 때 타락에 대한 기록은 1절에서 7절까지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인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물리치시고 또 그 죄를 정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과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서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0장 불렀는데 내가 가사를 보니까 260장보다도 290장이 오늘 창세기 3장하고 너무나 잘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290장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함께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서 심판을 대신할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는 선택을,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선택을 하신 거죠.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는 크나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딱 제시하시죠. 3장 15절에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3장 15절 하나님이 은혜의 이 복음 혹은 은혜의 길을 딱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근데 3장 15절을 지나고 나면 그들의 아담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의 어머니라고 짓잖아요. 이거는 내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생명의 구주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하죠? 뭐 하와도 핑계대고 아담도 핑계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무섭게 막 심판하고 벌 주고 정죄하고 이러면 인간이 회개하고 변화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만이 사람을 녹이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 주는 그것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변화되겠지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근데 뱀에게 내린 이 심판을 통해서 뱀에게는 심판이요, 그 심판의 내용이 인간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은혜를 길을 보여주셨지만 이게 이제 은혜의 언약을 딱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건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은 누가 세우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딱 새 언약을 세우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길을 딱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는 이제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면 타락한 세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악이 존재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난주에 생각해본 대로 2장 17절에서 언약을 딱 맺으셨습니다. 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파트너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와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제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지 않으시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파트너의 관계가, 사랑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근데 우리가 성경은 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깊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천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타락한 존재, 이 타락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타락한 천사와 함께 또 다른 많은 천사들도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막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파멸을 원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부에 있는 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뿐이에요.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파멸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아담을 이제 먼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머리가 되는 아담을 이제 먼저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에게 이제 접근하려는 전략을 딱 세웠는데 여자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할 거냐. 그래서 사단이 지금처럼 막 직접적으로 공격을 잘 못하고 그때는 아직까지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전이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막 까만 망토 입고 막 꼬리 달리고 막 이렇게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뱀을 딱 사용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요. 가장 강교한 놈을 이제 사용한 거죠. 근데 아마 그래서 뱀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말하게 한 거예요. 직접 말하면은 딱 눈치를 채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사람이 땅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탄도 피조물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는 없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이용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뱀을 선택한 게 가장 강교하기 때문이고요. 뱀은 오늘날의 뱀과는 매우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성경학자들이 좀 다리도 있고 막 손도 있고 막 이렇지 않았을까. 나중에 저주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배로 기어 다닌다는 거 보면 손발도 있었고 뭐 좀 귀여웠을 수도, 그리고 이제 인간과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하는 그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개들, 애완견
덥다 좀 더운데 무슨 티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뱀은 아마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침숙한 거죠. 우리 강아지들, 개들 요즘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막 그러면서 뭐 딱 손짓만 해도 온다 그래요. 온다 그러고 딱 이렇게 하면은 딱 돌아서서 똥 누고 나서 이렇게 똥 닦아줄 것도 딱 이렇게 하고 자고 이렇게 친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친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뱀은 그래서 막 꼬리도 흔들고 개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어디 하면 이렇게 막 들어누워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뱀도 인간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지금도 조금 피조물 가운데 남아 있는 게 바로 개, 고양이 뭐 이제 이런 애완 동물들이 조금 이제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사단은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하기로 작정을 하고 어떤 작전을 쓰냐면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제 딱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걸 이제 허락하신 거죠. 왜 허락하셨을까? 그거 따먹을 줄 아시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인간을 자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한 겁니다. 만약 성공하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시킬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 말을 하죠. 딱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도 딱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하신 명령을 억압적인 어떤 구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왜곡해서 말한 거예요. 모든 거 다 먹지도 말라 그러더냐? 막 깍쟁이 하나님 막 먹지도 말게 하고 모든 그거 좀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왜 그거 하나도 못 먹게 하시고 인색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딱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조금 이렇게 탁 바꾼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뭐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진짜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사실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진짜 좀 따먹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즉시 대답을 하는데 잘못 말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야 되는데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딱 대답을 하잖아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딱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 선악과라는 말을 사탄도 이렇게 인용하지 않았고 하와도 반쯤 넘어간 거죠. 선악과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게 반쯤 이제 반 이상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성공했구나 생각해서 세기를 딱 박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딱 끊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합시키는 게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반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말씀을 딱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딱 어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끊어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탄은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로 여러분 속입니다. 물론 가진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벼랑 끝에 누가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사탄이 가서 직접 탁 밀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가 뭐 밀고 막 사고를 지가 마음대로 하게 하면 이 세상 벌써 다 끝났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사탄이 직접 떠밀지는 못하지만 뛰어내리도록 속일 수는 있는, 속이는 거예요. 야, 이 세상 뭐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 뛰어내려. 죽는 게 더 나아. 죽고 나면은 굉장히 편하게 되잖아. 뭐 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사단이 거짓을 꼬이는 겁니다. 꿰이는 겁니다. 지금. 그 아담 하와도 뭐 억지로 손을 갖다 붙들고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억지로 이렇게 입에 넣어서 막 먹어 들이쑤셨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사탄이. 억지로 죄짓게 그렇게는 못한다니까요. 속이는 거예요. 인간이 싹 곱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행동하도록 요거 따먹도록 이제 속인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속임에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어릴 때 옛날에 유괴범이 많을 때 어떤 사람이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사준다 할 때 따라가지 마라. 그게 이제 잘 이제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린다. 이제 저거 죽지 않는다 해놓고 5절에서 눈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된다.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어. 이 상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저걸 따먹으면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인간은 상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단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따먹고 싶은 마음을 이제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간 스스로 소위 말하는 이제 파라다이스,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라다이스라는 이 낙원이란 말을 누가 제일 잘 사용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본주의자들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불완전하다는 건 아시고, 자본주의도 우리를 에덴으로, 그러니까 낙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공산주의도 이끌어주지 못하고, 인간은 결코 할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성,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다 이 거짓의 몽상에 빠져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억압적인 구속에 매여서 불행하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보던 관점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거 따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딱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사단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저거 따먹으면 진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열매를 딱 따먹습니다. 우리도 어떤 걸 볼 때 죄가 이게 분명히 나를 비참하게 하는 건데 이 사단이 꼬여가지고 또 누가 딱 꼬일 때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음직스럽고 더 보암직스럽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게, 진짜 탐스럽게 보이는 게, 그 말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탐스럽게 보이게 딱, 그러니까 보는 각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꾸 죄짓게 하는 것도 죄가 거기다가 사탄 발림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해가지고 사탄이 끌고 가는 거죠.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뭘 하면, 그래서 막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더 자기를 행복해 줄 것 같이 더 이렇게 보이게 사탄은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딱 죄를 짓잖아요.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물기 전에는 요거 참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딱 무는 순간 딱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이제 실망이죠. 그리고 하와도 비참함을 좀 느꼈을 거예요. 근데 왜 따먹었는데 안 그렇지? 왜 눈이 밝아지지도 않고 왜 하나님같이 이렇게 내가 되지 않지?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아담까지 먹어야 되는 모양이다. 아담이 머리니까 아담까지 먹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아담에게 그걸 줍니다. 근데 아담은 또 이게 이제 이건 어리석은 죄예요. 어리석은 죄. 어리석게도 그거를 또 받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먹으면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하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여자 누구를 택할 것이냐? 여자를 택하자. 그래서 뭐 먹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가지고 이제 뱀이 해준 말을 얘기했겠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이런 거고 이거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아담도 그 말에 그냥 게임에 넘어간 거죠. 어리석게도.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7절에 그러니까 6절에서 남편도 좀 그도 먹고 눈이 밝아져 밝게 했는데 사탄이 말한 대로 그렇게 밝아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마 서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치마를 해 입고 하는데 무화과로 너무 얼굴에 그동안은 참 그 광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입혀주신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이요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서로 쳐다볼 때마다도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랬는데 서로 얼굴에 비참함이 막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막 못 쳐다보겠어요. 막 서로 니도 그렇고 또 상대방이 볼 때도 니도 그렇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얼굴에 영광과 그 아름다운 빛이 창조의 면류관인 그 아름다운 빛과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싹 사라져 있고 아이고 벌거벗은 걸 이제 보니까는 그걸 이제 서로 보면서 수치를 느낀 거죠. 이거는 사실은 몸에 대한 수치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죠? 수치감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 막 카메라 들이대면은 막 책상 밑으로 막 전에는 보면 막 이렇게 옷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모자 쓰고 마스크로 딱 가리고 그러는데 이제 수치감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두려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막 짐승들이 막 자기를 달라들 것 같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막 하늘이 녹과 같고 모든 것이 그냥 막 두려워서 낙엽 소리에도 막 너희들이 막 두려워할 것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모든 것이 두려운 거고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게 이제 그들의 삶의 그늘로 싹 이렇게 들이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기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의 세계가 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적대 관계가 이제 된 거죠. 짐승들도 막 우렁거리고 짐승들과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잡아먹고 막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인간과 피조물도 화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그리고 막 그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이제 원래의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3장 나머지 부분은